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늘 함께하여 주시사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에요,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 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 너의 말을, 은혜의 말을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길 원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 잘하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금이 나왔잖아요. 너희는 일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이죠. 썩지 아니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생생한 축복이 넘치길 원하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소금은 말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많은 양의 할애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말 잘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해야지만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25장에 우리 11절 한번 좀 몇 부분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쫓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언 25장 피시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38페이지인데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으면은 이것은 은 쟁반 위에 뭐라고요? 금사과라 이거예요. 그 은쟁반도 귀한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금사과가 떡하니 있다. 말 잘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받는 거예요? 금사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맛깔스럽고 하나님 기쁘신 언어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은 금사과를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금사과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사과 많이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는 땅 파가지고 조금이라도 요만한 손톱만한 금이라도 나온다면은 한 10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금이 어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파는 자가 임자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다 삽 들고 와가지고 여기 다 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얻을 그 금조각보다도 성경에 말하는 그 선한 아름다운 말은 합당한 말은 그는 금사과와 똑같으니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금사과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습니다. 사실 보는 말이에요. 이 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창과 같고 활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요즘 또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마디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심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권세가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과 틀리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언어라는 거죠. 물론 동물도 교감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요 언어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 총칼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저차원적인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이는 것은 우리의 말로써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고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별이 있고 바람이 있으라 하니까는 바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 그냥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권세가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언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더군다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구원받은 게 뭐겠느냐? 저는 믿기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받는 역사다,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엇으로써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앉아있는 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 걷지 않았습니까? 혈류병 있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고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을 신자가 있잖아요. 믿을 신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 그게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든 것은 그 핵심에는 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했다면은 그 사람의 언어도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에 대하여 부족한 것을 보길 기뻐하고 나쁜 것을 보길 즐거워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말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이 언어에 있어서는 많이 거듭나야 되는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을 봤더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세 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영화배우 이병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우성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다 뭐예요?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아도 놈이고, 나빠도 놈이고, 이상해도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보다 나아 보이면 놈이고, 죽일 뿐이죠. 그래서 중국 놈, 일본 놈, 미국 놈 이러지, 미국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좀 멀리 있거나 좀 나하고 상관없는 태국 하면은 태국 사람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베트남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뭐냐면은 이 언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언어로 우리는 훈련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말이 좀 그래요. 보니까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허리 부여잡고 뭐합니까? 예?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뭐라고요?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죠.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죠. 속상해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은혜는 뭐냐? 은혜는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넉넉하게 보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신다는 것, 은혜로 말씀하신다는 것,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신 것을 의미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도 세상 사람의 언어에서 무엇으로 변해야 됩니까?
은혜의 언어로 변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어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본받아서 누구를 대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대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받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 타락이란 것도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상대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어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어고, 세상의 언어는 있는 것도 없게 하고 높은 것도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방하며 거짓하며 중상하며 모략하며 시기하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가장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힘입어 얘기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에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전에는 아주 박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은혜 가운데 조그만 하나인 것을 보도 10가지인 걸 본 것처럼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그 다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뭐예요? 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세리같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기도 누가 받겠습니까? 근데 세리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였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웬만큼에서 분을 내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인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 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동사, 형용사, 명사할 거 없이 어떤 토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계산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 그냥 막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우, 나는 목사님, 내가 말은 많이 하여도 뒤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주는 말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못할 말, 하지 못할 말, 더러운 말, 그 말 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그 말이 들려졌을 때 그 말을 혹시 내가 듣는다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내가 듣기 선한 말만 하세요. 내가 듣기 나쁜 말은 남에게도 듣기 언짢은 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막 말하지만은 나는 내일 가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잊지 못하고 하나님도 잊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지요. 사실 우리 인간사를 살펴봐도,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말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살아온 동안 몇 사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몇 사람을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딸기코였습니다. 여러분, 별명을 지려면은 좀 피차간에 좋은 것으로 져주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좀 키 작은 사람에게는 그런 별명 어떻게 써요? 키 크니 얼마나 좋아? 네? 얼마나 좋아? 좀 우리 교회는 다 여기는 춘향이만 있고 향단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딸기코란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박모군이 저에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제 인생의 화인 맞아 쫓아다니는 별명이 초등학교 내내 무엇이 됐냐면은 딸기코가 됐어요. 물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신체적인 결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코가 좀 빨갰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 때문에 장가 못 할까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딸기코였지만은 굳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박모군은 지금 만나도 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때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안 그랬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요, 저에게 상처 줬던 교인이 있으세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오죽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이러한 것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는요,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그 생각이 불끈불끈 나와요.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것이 묵상돼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나에게도 이러니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무익하단 말, 헬라어 원문으로 알고스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careless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지는 말, 무익하게 던지는 말, 이런 것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떨어져가지고 상심한 그 엄마 앞에서 우리 아들은 이번에 너무너무 학교가 잘 안 돼서 속상해 죽겠어, 5개 뿐이 합격서가 안 들어왔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제가 이번에 그 호피족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근심된 얼굴로 저에게 그러는 것이, 오늘 목사님 사실은요, 오늘 오후 5시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 원서를 냈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오후 5시에 합격 통지를 받냐 불합격 통지를 받냐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좀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원주민들 있는 그 윤디안으로 같이 공부했던 아이니까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딜 아이가 스탠포드에 집어넣었어요. 제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군요.
그래요 목사님, 내게는 합격서가 왔는데 스탠포드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나머지 4개는 어디예요? 저 아이비리그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달스머스라는 곳이에요. 제 마음이 마하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선교를 나눠줘야 되는 것인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자꾸 왠지 모르게 제 얼굴에, 제 눈에 아들이 자꾸만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놈의 아들은 LA에서 좋은 곳에서 공부했던 이 아들은 숫자는커녕, 근데 그 아들은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선교사님이 되게 잘못한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승진 못해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번에 정말로 부장뿐이 못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곰탕도 첫 번째 나오는 국물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언어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직 하면은 성경에서 입에 뭐를 물리라 그랬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 말은요, 첫째,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안 하면은 정말 속 터지는 거지. 선교여행 가는데 옆에 보니까는 소나무가 있어. 집사님 저 소나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같아요. 그러면 뭐가 좀 박자가 맞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이란 할 수 있거든 절제하는 게 좋고, 하는 말이란 생각하는 게 좋고,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끝까지 배쳐가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에게 자꾸 예수님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겁을 먹어가지고 죄가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들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이 예수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핏값이 없다. 이 핏값을 온전히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그냥 장담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거 받을게. 예수 죽이면은 우리도 저주 받아도 되고 우리 자손도 저주 받아도 좋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죽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도 오랫동안 핍박당하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어 넘어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말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잊혀질 수도 있고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마해 주시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던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시면은 내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면서 그래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인도하신 것 믿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을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래,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 광야에서 헤맨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거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남을 심판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거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할 수 있거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축복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의 증거요 삶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축복의 언어로 변화시키어 하나님께서 기뻐 즐겨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배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맹세하거나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조심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입에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욥기 5장에 보면요, 욥이 막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끄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갔도다. 벅벅 끌고 가는 친구를 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인생이란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탄생한 거와 똑같아.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린 말은 인생은 고난인 게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결혼식을 갑니다.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마음껏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있는 그 신부 신랑에게 가가지고 나는 결혼해봐서 아는데 결혼 눈물의 씨앗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이 말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남이 되지 않은 이상은 남에 대하여 나 같으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 이렇게 아우 내가 장로 되면, 여러분, 장로님 된 다음에 그 말씀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말을 즐겨할 때 사탄은요 거기에 우리를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전도서에 보면은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 29절에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언어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좀 부족하여도 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 귀한 것입니다. 그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믿고 그에게 아름다운 말 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침상에 옷을 벗고 누웠다 그랬어요. 보기 흉하죠. 여러분, 물론 옷을 벗고 누워있는 노아도 잘못이지요. 대낮에 술을 먹고 술 취한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온 동네방네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하여 침상에 누워있다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사실은 노아가 옷을 벗고 있었지만 그때 성도의 거룩한 말은, 성도의 거룩한 행동은 그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여서 그의 몸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때로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살리는 말, 그를 돕는 말, 그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 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본다는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도의 언어라 이거예요. 믿는 자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말은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를 볼 때마다 살리는 말, 은혜 가운데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어떤 허물이 보입니까?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고, 이것을 온 동네방네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일이라. 아니 목사님, 옳고 그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하여 그가 은혜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롭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말이, 언어가 우리 라팔마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입술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동시에 사랑과 감사의 말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말만 하면은 피곤하면요 귀를 닫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은 귀가 쫑긋쫑긋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꾸 있어지고 싶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는요 결국은 감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피족 선교를 갔더니요,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가셔가지고는 한 3부분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이렇게 페인트하고 칠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바닥 공사를 했어요. 다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또 한 분야는 미용, 이 헤어에 대하여 전문가가 가셔가지고 머리를 만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원주민, 그 인디안 원주민들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막 만져주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참 머리를 잘 만지더라고요. 저는 황제 이발관 말고 머리를 이렇게 잘 만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3마디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참 잘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제가 빙빙 그 주변을 돌면서 우리 헤어 디자이너인 우리 미셸 집사님에게 제가 계속해서 잘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했더니 이 미셸 집사님이 총기가 있으셔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는 그럼 목사님도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 팀에 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주민 다녀왔는데 전혀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미셸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면요, 그 칭찬이 내게 칭찬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요, 그 고맙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그 고맙다는 그것을 내게 돌려주신다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망합니까? 우리가 망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요, 그 죽겠다는 말을 누가 가장 빨리 알아듣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세포가 알아듣답니다. 이건 의사가 한 말이니까 진짜겠지. 그래서 그 세포가 먼저 알아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자기 장례식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장례식장 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구하고, 그래서 세포가 내가 막 죽겠다 그러면은 한 저녁쯤 되면은 10명은 죽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죽겠다 그러면 아예 세포가 알아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거꾸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요, 세포가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줄 알고 더 신이 나가지고 친구도 데려오고 좋은 것도 생성해가지고 세포가 더욱더 살아난다고 의학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니라.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술은 지금 어디에 경계선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성도의 삶입니까? 악한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누굴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누가 제일 말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긴 설교 끝나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모님과 집에 같이 가는 건데, 가면은 꼭 사모님들이 말하죠. 당신이 이 말 했으니까 이게 열무가, 이게 뭐요? 올무가 돼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설교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고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언어를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명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시면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언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는 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